안녕하세요.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샬롬 말씀 5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을 조금 형식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양을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보려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그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어,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심지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실 당연하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걱정이 되고 또 그 앞에 엘리 제사장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는 총평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를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붙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모든 나라 같은 왕 원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분명한 증거들이 있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더 좋아 보였고 그 방식들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이제 왕이 너희들에게 서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굉장히 피곤해질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데 뭐 병거들을 어거하게 해야 되고 말을 키우고 말을 이제 또 돌봐야 되니까 거기에 또 인력이 들어가고 청부장과 50부장이 생겨서 병사들이 생겨야 되고 또 군량을 또 비축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병거와 장비들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인권 그 인력이 제공되어야 되고 돈들이 세금이 거쳐져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 번거로운 일들이 하게 될 거야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 다른 나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다스리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뭐가 좋은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쁠 것임을 부모는 아는데 자녀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수긍하지 않고 무조건 떼를 쓰는 거죠. 너한테 안 좋으니까 안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기게 되면 다른 나라의 왕들, 모든 나라의 왕들은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그 화려함은 백성들의 몫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정 제도 자체를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같은 곳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획하셨던 그 왕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변과는 다른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였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수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섬기면 반드시 그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쫓는 자들은 진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을 때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서 따라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행복은 수반되어서 오는 것이지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좋아 보이는 저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 생각을 그들의 욕심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꺾지 않았죠. 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락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한번 골탕 먹어라 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 스스로 겪음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되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너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들이 스스로 실패를 겪게끔 하시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의 실패를 책임질 테니까 그럼 너희들은 자라남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실패를 기꺼이 너희 말대로 한번 경험해 봐라. 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복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위에 내려오심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왕위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 되었으나 죄로 반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스스로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왕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기보다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려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샬롬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내 뜻대로만 행하려 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욕심이 앞서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왕이 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